이제 마지막 4장 부분입니다. 말라기 4장 부분은 마지막 결론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대해서 하고 말라기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1장부터 3장까지는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경고는 마치 축구에 반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노란 딱지를 보여줍니다. 노란 딱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빨간 딱지를 받지 않도록, 빨간 딱지를 받아 퇴출되지 않도록, 퇴장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경고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자녀들을 우리가 때려서 자녀를 잘못되거나 하풀이한 수단이 아니라 자녀를 매질을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칙을 가하는 것처럼 이 경고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제스처요, 또 메시지요, 간절한 열망입니다. 5가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분명히 물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죄를 알지 못하면 회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4장에 가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사람이 과학자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쥐를 한 마리 잡아서 독에다가 잡아놓고 그리고 아주 완전 입구까지 완전히 봉해버렸습니다. 햇빛이 한 빛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하게 캄캄하게 완전하게 어둡게 만들었더니 그 독 안에 충분히 숨 쉴 수 있는 그런 산소가 있고 아직도 그가 버틸 수 있는 몸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빛이 차단되자 그 쥐가 약 3분에서 5분 사이에 쥐들이 죽더라는 겁니다. 왜 죽을까? 우리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으로 가기 전까지 거치는 하나의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이라는 말은 끊을 절 그리고 바랄망이죠. 희망이 끊어진 게 바로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이 끊어지면 절망이 오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쥐들이 그 독 안에서 햇빛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완전 절망이다. 그것 때문에 3분에서 5분 사이에 그들이 죽고 말더라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쥐 하나를 또 독에 엮고 아주 작은 빛이 하나 투과되어지도록 통과되도록 했더니 얼마를 살았냐면 무려 한나절 반인 36시간을 버티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 햇빛이 없을 때에 그 쥐가 산소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몸에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햇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어 죽었다는 것이 알게 되듯이 바로 36시간을 버텼다는 것은 바로 희망을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한 3분과 우리 36시간, 한나절 반은 약 72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또 똑같은 조건을 가져도 사람이 병에 걸려도 희망을 가지는 사람하고 희망을 못 가지는 사람, 사업이 좀 직장이 힘들어도 희망을 가진 사람과 희망을 못 가지는 사람, 공부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될 거란 희망을 가진 사람과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 기도를 해도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보시고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차이가
똑같아도 거기에서 치유되고 치유되지 못하고 응답되고 응답되지 못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절망적인, 요새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정권이 새로 바뀌면 모든 게 좀 새로워질 줄 알고 적폐를 청산하면 좀 새로워질 줄 알지만 역시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을 보게 되면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만 보고 안 된다고 원망불평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은 오늘 모든 햇빛이 차단되어서 3분에서 5분 사이 죽는 쥐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절망 속에 희망을 보고 빛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희망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들을,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저도 목회하는 저지만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신다. 오늘도 천지 만물을, 그죠? 하루 24시간을 낮과 밤을 움직이시고 봄, 여름, 가을을 움직이시고, 그죠? 우리의 삶을, 호흡을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수 있고 능력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치유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도움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죠?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어떻게 바꾸며 이 절망의 순간 내 힘의 한계를 아는데, 내 부족을 아는데, 내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아는데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단 말이냐 싶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어떤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라도 치유케 하시고 문제를 풀어내시고 매듭지어진 것들을 헤쳐나가서 이를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4장은 마무리 지으면서 이 죄악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느냐? 오늘 1절 말씀 말라기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그 이런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한번 봐라 하면서 집중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용광로 불같은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하지만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광로 불같은 심판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요사이 정중련 씨, 또 우리 성리 그 동영상이나 카톡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또 장자연 씨 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성접대 사건으로 시끌벅적해요. 그걸 보면서 다 묻혀가는 같이 보여도, 그잖아요. 언젠가는 다 밝혀지고 드러날 날이 있다. 우리가 다 묻히고 이런 죄악들이 다 감춰지고 감춰질 같이 보여도 용광로 불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는데, 그때 되면 다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사르게 될 것이고 심지어 뿌리와 가지까지 다 불태워버릴 것인데 어떤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마치 저는 컵잔이라고 한다면 컵잔에 말이죠. 여기에 정말 우리가 은혜 받기에 우리가 비워야 되죠. 마음을. 그죠?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자기 물질, 자기로 가득 차 있으면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을 새로운 걸 부어도 뭐예요?
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이 잔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심령을 비워야 돼요. 심령을 비워야 되는데 그걸 비우지 않고 말씀 들으면 그게 내 욕심, 내 자아,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이런 걸로 가득 차면요, 이렇게 물을 보면 물이 다 밖으로 흘러나가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자신이 잘났고 똑똑하고 내같이 옳다는 생각이 갔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충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판의 말도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 심지어 하나님 말씀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주로 실패한 자들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자기의 의로 뭔가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공식대로 자기의 삶의 가치관대로 남보다 뭔가를 좀 이루었단 말이에요. 뭔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좀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다 보니까 남들이 충고를 이야기해도, 남들이 이렇게 좀 변화돼야 된다고 회개를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미 한번 해봤는데,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이만큼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 풍선과 같아요. 굉장히 큰 것 같이 보여도요, 풍선은요 속에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가라지처럼 뭔가 확 하나님의 지식으로 올바로 차야 되는데 엉뚱한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쓰레기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준영이나 성리나 또 유모 대표나 심지어 그게 커넥션을 가지고 있던 윤모 총경이라는 사람도 경찰대학을 나와서, 그죠?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검경수사권을 지도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도 세상 윤리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는 걸 보게 되시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들은 생각할게요. 돈도 많이 벌고 남들의 존경도 받고 아이돌 스타가 되고 그만한 지위에 오르면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교만들이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교만하게 되면 어디를 행할까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결국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교만하다 보면 뭐예요?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런 자는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이제 거래를 하러 갔습니다. 거래를 하러 갔는데 마침 그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올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기다릴 수 있느냐 물었더니, 지금 기다리기에는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음에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 주차장에 주차를 됐는데, 지금 우리 병원처럼 이제 돈을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제 은행에 거래를 하게 되면 주차장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사람이 거래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를 하려니까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이 은행 거래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와서 이야기를 하고 거래를 이루지 못하고 갔잖아요. 근데 존이라는 사람이 담당자가 없었으니까 내가 거래가 안 되더라도 내가 오늘 와서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는 안 됐지만은 서로 소통의 거래는 됐으니까 주차증에 도장을 좀 찍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래 내역이 없다고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러 왔는데 오늘 담당자가 없었으니까 도장을 못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자 그 직원이 이게 원칙입니다. 못 해줍니다. 그러자 존이라는 사람은 거래합시다.
거래합시다 하면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가 다 찾겠다는 거죠. 그 돈이 약 17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다 찾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행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원칙이고 내가 옳은 것처럼 하다가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다 보면 이런 교만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고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어떤 데 가보면 큰 돌 하나를 곰이 다니는 이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은대요. 그럼 곰이 힘이 좋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뭐야 두 봤는데요, 계속 돌을 때리다 보면 지게 이마가 터진 줄 모르고 그러다가 피를 흘려서 그게 쓰러지면 이 곰 사냥꾼이 이 곰을 낚아챈다는 겁니다.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 누구에게 임할까요? 교만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에게,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짐의 맨 앞에 거만한 마음이 있고 패망의 선봉 맨 앞에 뭐요? 바로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하겠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심판인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제가 평소와 달리 같은 본문을 두 번 같이 내니까 자막하는 분 헷갈린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교만하고 악한 자를 용광로 불같이 심판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용광로에다가 지푸라기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보통 용광로 같으면 철들을 집어넣어서 녹이죠. 녹일 수 없는 것들, 사람이면 녹일 수 없는 것들 녹이죠. 보통 1500도씨부터 3000도씨 정도, 그렇게 용광로의 온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철 같은 것들도, 그리고 도저히 녹지 않은 것들도 뭐같이? 지푸라기처럼, 그죠? 지푸라기가 완전히 가루가 되듯이, 재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지푸라기를 만든다. 이 말은요, 형체를 없이 만들어버린다. 그들이 복원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다. 완전히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형태를 알지 못하게 그렇게 표명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을 강조하면, 그 이르는 날에, 어떤 날요? 용광로 불같이 이르는 심판 날에 그들을 불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불이 나서 가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요? 뿌리까지. 그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완전히 송두리째 그렇게 다 불살라서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판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용광로 불처럼 임할 줄 믿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지푸라기같이, 그리고 뿌리와 그리고 가지를 완전히 불살아 없애듯이 그렇게 심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리 보면 정말 삐까뻔쩍하고 대단하고 이런 죄는 절대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언젠가는 그 심판들이 다 드러나고 그 심판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악을 심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이렇게 손가락질보다는, 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네, 이걸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보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좀 숨고 이런 것들은 다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만했고 악을 행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그들을 정말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의인은 난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랬는데 저는 제일 큰 은혜가 뭐냐 물으면 그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애가 제일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게 깨달아져야 뭐예요?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튀어나와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하심에 대한 울부짖음이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어요. 저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깨닫는 것 정말 큰 은혜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걸 깨달아야 기도합니다. 깨달아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물질을 많이 벌고 이거 한순간에 범죄하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죄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야말로 저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할까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앞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심판한 자는 어떤 자를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교만한 자,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시느냐? 비교하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다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고 경외하는 자, 경외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알면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되 어떤 마음을 가져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찰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경찰이 이래 오라면 어째요? 가야 됩니다. 그죠? 오라면 가야 돼요. 왜요? 나는 신호 위반한 거 없이 보여도 경찰이 오라면 가야 돼요. 경찰이 가진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속 또는 신호 위반 카메라 앞에 있어요. 다 속도 줄여요. 그죠? 몰라서 안 줄이지, 알면 다 속도를 줄입니다. 정지선에 섭니다. 왜요? 가속, 간속 카메라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빨리 지나도 찍힌다는 거, 그죠? 찍히면 벌금 나온다는 거, 벌금 나오면 벌점 나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적어도 가속, 간속 카메라 앞에 가면 이 신호 위반 카메라 앞에 다 속도를 죽이고 신호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요? 그가 가진 뭐요? 힘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진 능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이름을 믿고 그분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느냐 그 심판되는 그 기준점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느냐 순종하냐 보면, 많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면서 사실 내 삶을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 하나님 경외하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속관소나 신호카메라 앞에 가보면요, 얼마나 거기에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빨리 간 사람은 확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속도 지키가면서.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오늘도 불꽃으로 지켜본다 할지만은 그걸 인정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캄캄한 곳에 숨어 이야기하면 모르겠지. 다윗처럼 우리아나 바세바를 본만 해도 하나님이 알겠나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러니까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경외한다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요, 그 시편 139편에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그 고백이 바로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아나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고백시요 자작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고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우리 다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분명히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징표를 보였습니까? 영광으로 어떤 불에 비유하면서 심판하겠다 했지만, 여기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는 뭘 상징을 냈어요? 해를 상징. 어떤 해요?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영광 높을 심판하지만 공의로운 해처럼 하나님도 언젠가 때가 되면 떠오르십니다. 해처럼 떠올라서 그 해는 불과 달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뭘 비춘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여러분, 햇빛이라는 게 그잖아요. 살균작용과 치료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겨울에 햇빛을 잘 못 보면 우울증에 많이 걸리기도 하고, 햇빛이 잘 비치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햇빛을 많이 우리 이불 같은 거 늘려놓지 않습니까? 늘려놓으면 뭐예요? 살균작용이 돼서 이불을 늘려놓으면 깨끗하게 이 병균들이 죽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해처럼 다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악인지 선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거요? 육신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치유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받는 고통이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수법과 변칙과 반칙과 요령과 속임수에서 잘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면 좀 바보스럽게 보이고, 저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공기의 해처럼 하나님 떠올라서 그 마음에 받았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봐라, 언젠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느냐. 악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악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용감도 불같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께 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그저 불살라버리고 그 뿌리와 가지까지 불살라버리시지만, 너희들에게는 공의는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육신도 치유하시고 영혼도 치유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어때요? 묶어놨던 송아지를 풀어놓으면 막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외해 나갈 때 하나님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건너뛰어서 3절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도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자, 또 너희가 누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악인이 어떤 자일까요? 교만해서 악을 행하는 자를 밟는다. 결국 누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좀 바보스럽고 좀 모질하고 우직스럽고 좀 더디같이 보여도 마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거북이처럼 좀 더디 보이고, 세상에 교만하고 악바른 자는 토끼처럼 재빨라서 앞서간지 보여도 나중에는, 그죠?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인들, 교만하고 악한 자를 뭐요? 밟는다. 이 말은 뭐요? 이긴다, 승리한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용광로 불 같은 날에, 어려운 자에게는 공의의 해가 떠오른 그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가 같이 한다? 재 같으랴. 누가요? 악인들을 발바닥 밑에 재처럼. 왜요? 용광로 불에 이미 다 그들이 가라지처럼 사버렸고 뿌리와 가지도 불살려버렸으니까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오늘 금요일날 나온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얼마나 재밌는 프로가 많고 좀 쉬고 싶고 이러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서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교만하고 잘나간지 보여도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절대로 하나님이 용광로 불같이 임하시지만, 어려운 자는 공의의 해처럼 떠올라서 반드시 누가 이긴다고요? 경외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교만한 자를 이기게 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죄로 짓밟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